가정 그러면 상당히 축복된 가정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에서는 뭔가 저려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행복한데 가정만 돌아가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만 돌아가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가정해 주시는 꿈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무슨 가정해 주시는 꿈일까?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꼭 우리 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어제 걱정하더라고요. 아빠 또 떨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다들 잘하는데 아들만 오면 떤다고 제가 그랬는데 참 이게 자녀들, 우리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녀 앞에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 앞에 당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죠. 다 아시는 얘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이 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잘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특식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가정사역 전문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목사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아니어도 너무 훌륭한 목사들이 많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가정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불교 가정이었고요. 철저하게 세상 중심적인 가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17살 때 저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목사가 되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할 수가 없었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말렸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 취해중이 되려면 뒤에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누구보다 뒤에서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 가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많은 고난의 길을 왜 가려고 하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찬송가 하나를 제 가슴속에 품었어요. 그 찬송 가사 하나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찬송가 559장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거라는 이 찬양이었어요.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저녁 예배 때 특송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 특송을 할 때 어느 자매 한 분이 나오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가정의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저의 가슴에 꽉 맥혀왔어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런 가정에 나에게 함께 한다면 나는 이곳이 천국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17살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비록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얻으라는 이 말씀 발치고 약 20년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셨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딸과 저희 아들, 저희 아내가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수없는 강의를 하고 수없는 상담을 하면서 깨어진 가정도 참 많이 보고요. 위기의 가정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저는 어제 저녁에 저희 딸이 식탁에서 고백하는 고백에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뤄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주시는 꿈,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꿈이 뭐였느냐? 저는 우리 딸과 아이들에게 돈은 많이 줄 수 없고 좋은 환경은 줄 수 없지만 아빠가 주는, 엄마가 주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환경에서 감사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딸이 몇 년 전까지도 참 많이 투박투박하고 아빠한테도 정말 우리 아들이 걱정해서 걱정할 정도로 칼날 같은 말들을, 송구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딸의 저 아픔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빠한테만이라도 저렇게 하는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저렇게 할 때 아이가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고백하는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저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는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데 정말 이곳만 같았으면 좋겠다.
소시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발 당신 우리 단상에서 살자. 강대상에서 같이 살자. 강대상에서 사는 게 참 낫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지수정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강대상에 살자 그래도 애두가. 근데 저는요 요즘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죄송해요. 제가 외투 좀 벗을게요. 저 열이 많아서 이번 주에 서울 보호관찰소라는 곳에서 가정폭력으로 잡혀와서 판사가 교육을 명령을 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는 게 있어요. 제가 하루 8시간씩 5번을 그들을 교육합니다. 그 중에 나 청년 하나가 요한이야. 이름이 요한이면 뭔지 아시겠죠? 그 아버지는 장로야. 그 엄마는 권사야.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전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집에 오면 집에서는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31살의 아들이었어요. 딸과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뭘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지금 아버지가 혈액 투석을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받는 아버지인데 조금도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마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누가 잘못 얘기해줘가 저는 원래 강의할 때 목사라고 말 안 하거나 왜 목사라고 그러면 오히려 죄송한데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목사라고 창피해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먼저 한 강사가 와서 저의 비밀을 털어놔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독교 생활 도구로 잘할 수 있었어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변하실 수 있어. 너가 기도하면 변하실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어. 그렇게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저하고 4일, 5일을 만나고 나서 감사하다고 제 명함을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몇 달 전에는 권사님을 한 분을 봤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이었는데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썩어버리는 병을 앓고 계셨어요. 의사가 이분은 상담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의학적 치료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따님이 엄마를 위해서 금식기도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정은 50 넘은 아들이 매일 술을 먹고 엄마한테 술주정을 하고 살림을 부셔대고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500, 400을 줘도 다 일주일 만에 다 쓰고 또다시 오면 돈 달라고 또다시 집 달라고 그러고 그런 아들을 집에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펑펑 우셨어요.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것을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도 교회 전도하고 부르는 것도 어렵고 기존의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신앙은, 최고의 믿음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정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오후 저녁이면 포천에 가서 제 스승님인 전도사님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던 분의 교회에 가서 저녁에 설교를, 가정세미나 설교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새벽 1시 반에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다시 어떻게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가서 과연 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여기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 있는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일까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강단에 있을 때의 목사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회원으로 내려왔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의 목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하는 분들, 반주하는 분들 되게 격려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찬양단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질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그것을 찬양으로 연관지었을 때 찬양을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랄 때는, 강단에서 또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쪽팔려서 잘해주세요. 망치면 하나님이 창피하시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커버해 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이란다고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권사 이름으로 나갈 때, 집사 이름으로 나갈 때, 찬양할 때, 교회 섬길 때, 여전도 회장할 때, 그때 그 모습은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내가 좀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커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이루어지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찬양, 이 찬양 사철의 봄바람 있고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는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계들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가에 저가도 천국이라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언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주리의 나거리라
임마누엘 예수만서 이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 찬양 가사를 그대로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이 가사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어떻든 이 가사를 끼안고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는 17살, 18살 때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 옆에 침대에 누울 아내는 이 가정에 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저희 아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 물론 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한 번도 시댁 갔다 와서 저에게 이러쿵저러쿵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있지만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이 덕정에 살 때도 마찬가지고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꼭꼭 부모님을 찾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전 아내한테 잔소리한 적은 없습니다. 가라 말라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전 아까 여기 있는 찬양 가사 그대로 한식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는 소원이 우리 딸이 좀 빨리 분가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좀 독립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은 안 간대요. 큰일 걱정이에요. 좀 좁아 죽겠는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간대요. 그러다 춘천에 집에 좋은 집이 있는데도 안 가요. 저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엄마 밥이 좋아서, 엄마표 밥이 좋아서 안 간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 아들이 뒤에 있지만 집에 들어오고 싶은 집, 집에 들어왔을 때 잔소리가 없는 집, 집에 들어왔을 때 간섭하지 않는 집. 아마 저희 아들이 여기 그건 제가 인정할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아들한테 막 왜 늦게 들어왔니, 뭐하니, 잔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쉬워요. 내가 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그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면 쉬운데, 반대로 그 상대방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후유증이 남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받은 상처, 어릴 때 부모로 받은 그 아픔과 상처는 성장에서도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양복을 똑같이 샀잖아요. 우리하고 전쟁에 우리 둘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양복집 가가지고 똑같이 그게 첫눈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그걸 사느냐고요. 근데 제가요, 이 양복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진을 잘 찍어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사달라고 졸랐어요. 53살 되나 우리 저기 권사님 그렇다고 사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50이 넘어서 우리 엄마한테 양복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제가 돈도 있고 카드도 긁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엄마한테 양복을 사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 80이에요. 우리 아버님 87세예요. 근데 양복을 사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는 철딱서니도 없이 노인네한테 옷을 사달라고 한다고. 우리 엄마 돈 드는 엄마입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한 번이라도 기쁘게 즐거우게 줘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돈 얘기하면 하늘과 땅이 알지, 내가 돈 벌면 기계냐, 내가 돈밖에 하냐. 권사님도 몇 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돈 줄 때 잘 주셔야 돼요.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죄송한데 요양원에서 10년을 봉사하고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다른 어머니들한테는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빼짝 말라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숨을 거둔 그분들을 임종을 맞이했던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기쁜 게 아니라 안타깝고 도와드리고 고생에 그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 여기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왜 이렇게 짜증나냐, 우리 엄마만 보면.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엄마하고 뭐 시장 가본 적도 없고 엄마하고 놀러 간 적도 별로 없고 엄마에 대한 추억이 너무 없어요. 어릴 때도 할머니가 나를, 그놈의 할머니가 장손이라고 끼고 주무셔가지고
그 바다 건너 물 건너 엄마를 가야 돼. 안방을 가려면 시골집 사각집에다가 우리 엄마 저 사랑방에 있고 나는 안방에 있고 엄마 얼굴 한번 보려면 엄마 한번 젖가슴 한번 만져보려면 바다 건너 물 건너 가야 돼서 만질 수도 없어요. 늘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들.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셋이에요. 낳아준 우리 엄마, 교회에서 저를 기도해주고 눈물로 저를 울어주셨던 교회 집사님들 엄마들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따 오후에 스승님한테 가는 그 스승님이 저의 하소연과 저의 아픔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치란 남은 행복하게 한다면서 남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하면서 내 부모한테 그러지만 되지 않겠느냐. 제가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양복을 사달라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울지 않고 우리 엄마가 인상 쓰지 않고 우리 엄마가 기쁘게 나한테 양복을 사줬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도 죄송한데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누나들이나 아직까지 저를 목사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말 외롭게 왔습니다. 피눈물로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전 바깥에서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고 수만 명을 만났고 수만 명에게 많은 가정을 살렸고 다음 주에도 죄송하지만 또 포항을 가야 됩니다. 가정을 살리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1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최상의 준비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대접을 못 받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있기에 위로를 받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어쩐 일이신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지 어쩐지 이번에는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무 표정이 없이 돈을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돈 들고 양복을 산 겁니다. 그때 차 안에서 또 뒤지게 혼났어요. 아내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오냐고. 엄마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되냐고. 그런데 저는 혼자 속으로는 또 좋았는데 아싸 줘서 좋다. 근데 또 아내가 옆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그래 안 쓸게 차에다가 꼬지꼬지 모아놓고 카드로 옷을 긁어 샀지만 어머니가 주신 것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어머니한테 80대 노인한테 옷을 사달라고 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80이 되든 70이 되든 30이 되든 50이 되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오늘 참 미안해요. 지난 수요일에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아드님하고 그 여자친구를 오늘 데리고 오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기도를 했었는데 다시 오라고 그러려고 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어머니 사랑을 느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 갈급함이 허전함이 허무함이 나를 감싸버려요.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리 교회를 준비해도 교회 왔을 때 그 수고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남편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남자들이 그걸 못 느껴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그걸 못 느껴요. 자녀들이 욕심이 많고 세상적으로 어두워지고 아까 목사님께서 악한 영이 주장해버리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저희 아들하고 우리 가족이 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저 아들 때보다 저희 딸 때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는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도 눈치 보면서 못 먹을 때가 있었고요. 엄마는 별로 안 먹고요. 어제 우리 아들이 크더라고요. 제가 닭다리 잘 안 먹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그래 아빠 닭다리 안 먹는 이유가 나 우리들 먹으라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거 안 먹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엄마는 옛날에는 눈치를 좀 보고 봤지. 딸이 옆에서 얘기해요. 근데 왜 가난한지 우리 저 아들은 몰라요. 근데 딸은 알아요. 엄마가 그때는 일도 안 다녔어. 저도 솔직히 일 다니기가 되게 강구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일 안 가더라고요. 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싶어서. 차라리
내가 돈을 덜 쓰고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아이들에게 을 주고 싶어서 저희 아내는 그걸 선택했어요. 전 그걸 존중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제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별로 좋은 건 안 줬지만 그래도 우리를 안정적으로 키워줘서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사춘기든 위기든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갈 때마다 강의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마음속으로 큰 절을 하고 싶어 해요. 사고 치는 놈의 새끼들이 한 달에 용돈 50만 원 쓰고 중학생 애들이 고2 애들이 말썽피우는 애들이 대학 다니면서 몇백만 원을 쓰는 애들이 있는데 보면은 저희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대학교에는 30만 원, 저녁은 5만 원 주고도 한 번도 아빠한테 용돈을 적게 달랐다고 돈 없다고 찡얼거려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허전함이 있으면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면요, 마음에 외로우면요, 먹어도 써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공허함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허전함을 채워주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정들마다 상담하다 보면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갈등하는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사랑을 안 하냐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도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 다 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해요. 부모도 자식들 사랑하고 부모도 자식 존중해요. 그런데 느끼지를 못해요. 상대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 좋아서 했지, 당신 좋아라고 했지, 나 좋아라고 했어. 엄마 좋아서 했지, 나 좋아라고 했어. 각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상대방에 맞춰 눈높이에 맞는 사랑을 줘야 되고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줘야 돼요. 작지만 크지 않아도 적어도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다, 자기 방법대로 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어제 결혼생활 44년 한 부부가, 어제도 토요일인데 제가 출근했어요. 결혼생활 44년 한 부부가 상담을 왔어요. 두 부부가. 그 집은 상담을 하러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둘이 육박전하고 싸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 두 부부하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느낀 게 뭐였느냐,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상대방 아내는 못 느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44년을 살았는데 남편 옆에다 놓고 뭐랬는지 아세요? 저도 우리 아내가 그 말할까봐 좀 무서워요. 사실은 이 말하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제가 딴 데가 강의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 하냐, 신혼 때 연애할 때 빼놓고 44년 동안 행복한 적이 없었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해. 사랑 안 하셨어요? 아니, 했는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고, 지금 70세인데도 직장을 다녀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지만 뭐 사온다, 전 기분 좋게 사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거 좀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아빠 위주로 사오지 마. 아빠 위주로 사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아니, 물론 사준 건 고마운데, 우리 애들은 꼭 그 말은 해. 그래도 사준 건 고마운데, 사가져온 건 고마운데, 누구 중심으로 사왔다고요? 아빠 중심으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죄송한데, 각자는 다 사랑을 했는데, 각자는 아끼고 각자는 위해서 했지만 상대방이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며느리든 사이든 딸이고 누구한테고, 야, 너는 뭘 원하니?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 뭐 끊임없이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 믿음은 그거예요. 자, 저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지만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교회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찬송 부르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싹 사라져버린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뜨거운 그 숯불도, 뜨거운 숯불도, 빨간 숯불도 하나만 들어서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버려요. 교회에선 뜨거웠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했는데, 집에 갔을 때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 식어버려요.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꿈을 가졌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주는 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버리면 빨리 식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나 여러분 가정을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하는 살아가는 믿음, 더불어 사는 신앙, 더불어 하는 사랑, 서로 주고 받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 가볼까요? 다음 넘어가 주시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조금 오늘 길게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정에 주시는 꿈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꿈이에요. 저는 이걸 목숨 걸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셔. 목숨 걸고 이거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믿음만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아빠가 하지만 예배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기독교는 강요한다고 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스스로 만나야 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고,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성이 보여져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젠가요? 누구죠? 가짜방 새벽 김동 목사님. 김동 목사님이 암을 3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그 암 환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10만 명이 많은데, 그분이 자신한테 딱 주고 싶은 거 2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너에게 돈 줄 것도 없고 내가 다른 거 물려줄 것도 없다. 딱 한 가지 너에게 줘. 하나님을 경외하라만 물려주고 싶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너는 경외해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엄마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지막 유언하실 때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교육할 때 유언장에 꼭 유언장을 쓰기라 그러면 유언장에서 눈물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매일 유언장을 쓰게, 유언장에 거기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뭐 재산 모아는 것만 쓰지 말고 헛된 것만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라. 그러면 너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려줄 재산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의지해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이세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 걸 축복으로 삼으셔야 돼요. 며느리나 다른 조건 붙이지 마십시오. 며느리나 사이가 왔을 때 다른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꿈. 여러분, 꿈 그러면 직업적 꿈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물어봐요. 상담할 때, 결혼이 꿈이셨습니까? 우리 기수 사모님은 결혼이 꿈이었죠. 내가 알기로 되게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머리가 돌아가는, 눈이 돌아가시는데. 자, 결혼이 꿈이었는가? 그 다음에 아이 낳는 게 꿈이었는가? 여러분, 꿈은요,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희망하는 게 꿈이에요. 직업적 꿈도 꿈이지만 더 중요한 꿈은 뭐냐면, 내가 간절히 바랬느냐, 내가 간절히 원했느냐, 내가 간절히 하고 싶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간절히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했다면 상대편은 불행한 거예요. 죄송한데 첫 단추가 결혼 생활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껴있어요. 죄송한데 저희 아내 있지만 저는 저희 아내 만나기 위해서요, 전도사 때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느니라는 말씀을 응답받고 토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2시간 걸어 올라가서 2시간 비로포대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2시간 내려와서 합의 6시간을 6개월 했어요. 우리 아내 달라고. 그러고 내려와서 6월 13일날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는 검은 옷에다가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정장 바지를 입고 왔길래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저의 눈을 깜빡 가려줘 보려가지고
확 웃는 웃는 그 입 모양의 그 뽀장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뿅 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지만 정말 저는 결혼을 꿈꿨어요. 24살 때부터 꿈을 꿨어요. 결혼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30살에 결혼했어요. 저는 24살부터 10월 1일 날 그리고 결혼할 거다. 그런데 맨날 10월 1일이 돼도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9때는 어떻게 너무 급한 거예요. 목사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를 안 줘요. 결혼 안 했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2시간씩 새벽부터 토요일마다 그 이후로 저는 산을 안 가요. 지금까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도 지겨워가지고. 제가 그때 산 갔다 온 다음에 지금도 저희 아내가 심지어는 신혼 때도 산을 가자는데 내가 안 갔어. 두분산 가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금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돌아가기. 돌아갔어요. 지금도 안 가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혼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아이 낳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태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똘똘 아이를 낳는 방법, 우량아를 낳는 방법,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는 아이 낳기 위해서도 저희는 기도했고요. 성경도 저희 아내 애기 뱃속에 있을 때 성경을 사독했고요. 교회 프로그램상. 그리고 저는 우리 딸 편지, 태중했을 때 편지 써가지고 벽에 다 붙여버렸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꿈이었냐? 우리 여성 동지들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야 돼요. 남편을 얻는 게 꿈이었는가? 그리고 아이 낳는 게 꿈이었는가?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돼서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나를 고통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 같지만 죄송한데요.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더 멋있는 남자를 선택할 것 같고, 지금 보면 더 예쁜 사모를 선택할 것 같고, 지금 보면 그때 내가 더 다른 남자를 만날 것 같았죠. 죄송한데요. 그때는요, 그게 지금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의 그때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아쉽고, 지금 아내를 보면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신 꿈 속에서는요, 결혼이 꿈이었고요. 아이 낳는 것도 꿈이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꿈이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꿈이 되었다? 여기 말씀해보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뭐라 그래요? 고넬료의 가정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뭐를 꿈을 꿔요? 가정에 주시는 꿈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녀들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마무리 뭐예요? 서로 인정하는 꿈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상담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파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인정받는 거예요. 아내가 서운해하는 것 같은 남편이 좀 인정해주고, 남편이 수고한 걸 알아주고,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면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전함도 채워지는데 몰라줘요. 시간이 없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다 굶주려 있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면 우리 아버님이 세 가지를 잘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 세 가지라는 게 뭐냐? 첫째, 자녀들을 만나든 사이들을 만나도 꼭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이 있어서. 수고할 며느리가 왔다 가면 며느리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애썼다. 음식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며느리 반찬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 아버지는 꼭 그 반찬을 해주는데 그냥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단돈 5,000원이고 5만원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애를 쓰세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노인대학을 강의를, 양주에 있는 노인대학 강의 다 했고요. 제가 강의만 4,800회 할 때, 강의할 때마다 저 외쳤던 말이에요. 외치면서 뭐라고 외치겠어요? 우리 엄마도 그런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가 되게 그러면서 외쳤어요.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버이날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용돈을 주시는 거, 며느리한테 주는 거 잘 모르세요. 오늘 고백하건대 어느 날인가 제가 봉투에다가, 요즘엔 부모님들도 봉투를 따로따로 다 드려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둘이 같이 늘 싸워요. 내 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거 아버지 거 준비할 때 제가 언젠가 그렇게 했어요. 봉투를 하나 더 준비해서, 저희 아내 몰라요 그거. 준비해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뭐냐면, 아버지 이거 하나는 며느리 주세요. 저희 아내는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챙겨주면, 어머니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줍니까? 라고 얘기는 안 했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봉투를 드렸어요. 근데 며느리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왜? 저희 아내는 어머니도 아버님도 안 계세요. 혼자예요. 근데 제가 선택했어요. 왜? 저는 우리 집 8남매 중에 장남. 우리는 모였다 하면 100명, 모였다 하면 40명, 50명이 모여서 식구 많은 집이 아주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구 없는 집으로 가리라 다짐하고 기도했어요. 나는 식구 없는 집으로 가리라. 그래서 저희 아내만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명절날 내가 대빵이에요. 갈비도 먹고 맛있는 거 내가 다 먹으니까. 그 여자는 없는 집으로 갔어요. 근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 있죠. 가지나무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식구가 많은 집은 좋은 게 있잖아요. 어려울 때. 간절히 바라는 건 오래 간다, 적게 간다? 오래 안 가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빨리 돌아가 붙여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또 식구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마음 상하는 게 뭐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왔을 때, 딸이 왔을 때, 사이들이 왔을 때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는요, 시어머니가 무섭지 않대요. 요즘은 시어머니는 덜 무서운데 며느리들이 왜냐하면요, 시어머니가 올까봐 아파트를 특이한 아파트 이름으로 가요. 왠지 아시죠?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끔. 아파트 이름이 희한해가지고 무슨 아파트인지 시댁을 못 찾아가요. 그런데요,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누군지 아세요? 장모님. 요즘에는 장모님들이 아주 사이들을 또 처가살이를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장모들이 요새는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인정이에요. 인정. 근데 참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내 자식, 내 사이, 내 식구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내려놔야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인정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고넬료 가정이 그랬어요. 고넬료 가정은 하인과 종과 부하들을 다 인정해줬어요. 거기서 신실한 일꾼을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종과 부하들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들 앞에서 다 인정해줘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 직위로 눈으로 바라봤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인도 귀하고 부하도 귀하고 모두가 소중했던 거예요. 사람은 존중함을 받길 원해요. 존재함을 느낄 때 행복해요. 교회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너를 위로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인정해줄 때, 위로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에 가정들마다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사랑이 필요하고 1대1로 전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1대1 전도가 뭘까요?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사위와 딸과 아들들에게 물어보고, 정말 부모가 아픔을 준 것이 있고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